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제목은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풀려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기쁜 날이죠. 저 어저께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는데 올 한 해를 이제 마감한다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울적하다 그럴까? 좀 그랬어요. 사춘기인가? 뭐 남자도 뭐 갱년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로 치면 제가 뭐 갱년기 나이가 되겠습니다만은 남자 나이로 치면요. 갑자기 뭐 이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이래 짐 붙이고 이래 이제 앉아 있는데 좀 서글픈 마음도 들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참 별 의미도 없다 싶기도 하고 뭐 이뤄놓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슬픈 마음도 임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니까 참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저는 평상시 어떤 동행을 많이 하면 예수님하고 구름 속에 있는 동행을 참 많이 하거든요. 구름 속에서 예수님 품에 이렇게 포근하게 안겨있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리 올라오는데 피곤해가 좀 잤어요. 자다가 중간쯤 이래 내려가는데 이제 착륙합니다. 얘가 쭉 내려가는데 구름 속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더라. 그래서 예수님 이래 하는데 평안이 확 임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포근함으로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평강이 확 임하고 심령 안에서부터 기쁨이 팍 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래 갑자기 힘이 없었는데 갑자기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내 마음으로서 힘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 어저께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잠들은 다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이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 봤습니다. 돌이켜 보는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하는 그 은혜밖에 제 안에 사랑의 기억과 추억밖에 인생에 남는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전부 허무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이래 싶기도 하고요.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인생 별 거 없습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세상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아파트 크기 차이고요. 결국요. 차 좋고 나쁜 거 별 차이 안 나요. 별 차이도 안 나고 우리 세대, 우리 위의 세대는 더 못 살기 때문에 좀 잘 살라고 애를 많이 쓰고 우리는 베이비 부머 세대 아니에요. 58년 개띠요. 정말 뭐 성공 한번 해보려고 많이 뛰고 한 그런 세대들입니다. 근데 다 허무합니다. 지내놓고 보면 다 허무하고 지금 제 심령에 남아있는 은혜가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하고 편한 이 상태,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체가 내가 예수님께 받은 가장 축복이고요. 부자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과 동행해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내 마음에 지금 주시는 이 은혜, 이걸 누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가장 어릴 때 인생으로서 눈을 가장 떴을 때 눈을 제일 떴을 때 기억이 나는 게 교회 마룻바닥에 누가 있는 기억이에요. 제가 우리 엄마가 늘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새벽 기도 철야기도 많이 하셔가 내를 업고 막내니까요 업고 다녔어요. 업고 가가지고 마룻바닥에 이렇게 놔놨는데 눈 뜨니까 지금 가장 어릴 때 기억이 그거예요. 마룻바닥에 누가 있었다는 기억밖에.
예. 그러니까 조금 커가지고 꼬모작거리면 꼬집고, 예. 꼬집어가지고, 어릴 때 기억이 마룻바닥에서 잠잔 기억밖에 안 납니다. 꼼지락하면 꼬집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잠 오잖아요. 자고 나면 또 아주 옛날에는 목사님 설교들이 되게 이런 것 같아. 예. 그래서 또 꼬집고 한 3번 꼬집혀가지고 잠 한 2번 내지 3번 자고 나면 예배 끝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간에 예수 믿어서 오신 분도 있고 세상에 막 이런 거 하다 오신 분도 있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늘 혼자 있을 때 많이 생각했던 게 어릴 때부터 산다는 게 뭔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꼬맹이 때요. 5살, 6살, 7살 이런 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요. 성현이도 하나 모르겠어.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인간의 그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그 123층 밤에 걸어갔다 왔어요. 운동삼아 걸어서 어저께는 그 뒤에까지 호수가 있더라고요. 호수까지 걸어갔다 왔어요. 걸어갔다 왔는데 불이 막 추리하고 이런 게 막 휘황찬란하더라고요. 안 가보신 분들 있죠, 여기? 예, 서울 사시는데 남산은 가신 분들 많다 그러더라고. 서울 사셔도 123층 제가 이제 지금 몇 번째 가보는데 사람 너무 많대요. 사람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어제 느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뭐 크리스마스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휴일 같다는 그런 느낌. 옛날에는 막 이래 레코드 가게나 주위에 이래 그런 데서 캐롤송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어제 가보니까 이건 완전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그냥 휴일이다. 휴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심한 것 같고 예수님은 아예 없어.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 노는 날이요, 예수님 오심을 기쁨으로 받는 날이요? 예,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뭐하러 오셨냐? 오늘 보면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원래 나요. 나는 나요. 그런데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름으로 나타나신 가장 귀중한 이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이라.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또 이게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2가지를 관계 맺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2가지가 완전해질 때에 인간은 온전한 구원이 될 것이고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어도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온 것인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에 오늘 성탄 예배인데요, 그냥 예수님 나셨습니다, 어린 예수님 나셨습니다, 그래 끝나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텔레비전에 오늘 성탄절이니까
저 명동 성당에 아기 예수가 나시고 뭐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그런 거 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오늘 교회 와서 죄가 무엇인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그런 찬송 많이 부르. 지식으로 못 가요. 똑똑해도 못 가요. 잘나도 못 가요. 행위로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분과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굉장히 똑똑해요. IQ가 막 엄청 무지무지합니다. 근데 뭐를 항상 할 때 함정을 파놔놓고 한다요. 함정을 파놓고 함정을 파놔놓고 이래 하면 반대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사냥을 할 때, 짐승 사냥을 할 때 그래 합니다. 한쪽에서는 몰이꾼이 있고 막 몰면 막다른 길로 몰아가지고 거기서 총을 쏘든지 그래 하죠.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도 미혹할 때도 이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만 집어서 그래 말을 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마귀도 알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해라는 걸 하라더냐 이래야 될 텐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히 생각하기에 모든 나무는 아니고 다른 거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하나만이야. 여기에 뭔가 함정을 파놓고 지금 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러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 하와가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는 가장 그 대목이 뭐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동기가 굉장히 불순하죠. 그래서 선악과 모험하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이고 뭐 그게 뭐라고 하지만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같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멋진 마음이에요.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원래 율법을 제정하시니 선과 악을, 선이 뭐가 악을 우리는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내 눈에는 옳게 보일지라도 그게 선인지 악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약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만들 때 강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강하신가요? 안 강하죠? 그래서 6절에 뭐밀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정말 저거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아. 똑똑해질 것 같아. 내가 저걸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이런 게 많이 등장합니다. 어래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막 닦잖아요. 하다 보면 막 갑자기 막 이래 동굴 안에서 뭐가 뭐 혈이빠른 같이 돌다가 갑자기 이게 기운이 임하잖아요. 기운이 임하다가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무슨 뭐 과일 하나 따먹다든지 그러면 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수가 돼가 밖에 나오면 막 무협지가 그런 건 무협지 안 읽어봤죠? 무협지 읽어보면 제일 클라이막스의 최고의 고수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무슨 뭐 이상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거를 딱 먹고 나면 힘이 나. 그래가지고 완전 뭐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최고 절정 고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인간은 끝없이 자기가 높아지고 이 세상의 최고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출발이 이 죄의 모습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엮었더라. 근데 6절에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들어옵니다. 하와가 이거를 먹고, 하와가 먼저 먹어서요, 하와가 먹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딱 먹고 그거를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 아담이 어이 왜 그러냐 이래 될 텐데 널름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보세요. 왜 당신 그 하나님 먹지 마라 하는 걸 왜 먹었나요? 그래야 될 건데 아이고 나도 이거 먹고 하면 하나님과 참 돼봐야 되겠다. 우리는 선악과라는 것을 쉽게 넘어가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의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조물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은 매의가 있는 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내 목숨과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을 내가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게 피조물의 한계다, 한계.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을 하시고 내가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부리지 못한다는 것. 인생은 내가 힘을 부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동기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보십시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아무것도 안 걸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빨가벗은 존재로 나눠놨어. 그런데 자기가 약한지 강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벗고 나니까 아이고 내 별 볼 일 없네. 내가 별 볼 일 없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힘을 준 것도 아니고 능력을 준 것도 아니고 빨가벗은 인간이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요. 아무 우리는 죄를 짓든 안 짓든 원래 빨가벗었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게 무엇이냐? 내가 원래부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주관하고 내 인생을 내가 하려고 한 것을 깨닫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인생은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하라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발자국 소리만 자박자박 나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쫓아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를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자기라는 거는 자기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거냐?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를 원래 지을 때 우리는 나를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그런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유혹해가지고 어이 변목사 네 꼴 한 봐봐라. 그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나를 보니까요 하나도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져.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죠. 아들아 네 눈을 돌려 나를 보라.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나를 본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비네요. 뭐 이래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처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대단한 사람이냐면 빨가벗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옷이라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진 옷은 나뭇잎밖에 없어. 또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보다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이상한겨. 봄, 여름, 가을, 겨울 옷도 다 있어. 예.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비교하면 뭐 그갈지 모르지만 이게 뭐냐? 인간은 원래 의존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딱 떨어져 나가면요 우리 빨가벗은 사람이에요. 원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몸으로 뭔가를 노력하고 잘 되려고 노력하는 자체부터가 그릇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천국에 어떤 자가 위대한 자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아까 모태신앙 얘기했잖아요. 일평생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란 뭔가?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삶의 의미가 뭡니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그게 종교라고 그러는 건데 내가 어떤 급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관계로는 구원과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줘요. 모든 사람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참새 한 마리 죽고 떨어지는 것 가도 예수님이 다 하시고 바퀴벌레 하나 죽는 것도 예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것 하나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까지 예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우연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준 이 기회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예수님이 나에게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예수님 부르잖아요. 아담아 이래 부르니까 전에 같으면 쫓아갔을 텐데 이제는 주님의 낯을 피하더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뭐가 들어간 것입니까? 마음이 벌써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나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에 이 죄의 모습이 들어간 거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셔서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그 삶을 맡겨서 사는 삶이 되돌려가는 참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1193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봅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나는 뭐라고요? 신이라. 두로 왕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해서 똑같은 그 인격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데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냐 마귀가 너를 이끌어가는 인생이냐 두 가지예요. 내 인생이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내 영혼의 주인이 마귀냐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뭐냐 그러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교만해지면 자기가 높아져. 내가 신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좀 더 높아지나? 북한의 김일성이 보십시오. 김일성을 뭐라고 그래요? 태양이라 그러잖아. 신이라 그래요. 신이라. 인류의 역사 그거를 전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 땅에서 모든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래 되면 안 그래 될까요? 자그마한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못했을 뿐입니다.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조그만 그 안에서 자기가 왕이죠. 모두 다 자기예요, 자기. 최종적으로 드러난 것이 자기가 신이라고 드러난 것 같이 로마에 가면 옛날에 로마 시대에 전부 로마 황제들이 전부 태양신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네가 네로 황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응? 로마의 신들을 섬길 것이냐? 안 그러면 네가 예수님을 섬길 것이냐? 그것 때문에 박해를 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도 똑같습니다. 김일성이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줄 아십니까?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김일성이 하나님이냐? 예수의 하나님이냐? 그것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기라는 것입니다. 두로 왕이 이르기를 네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12절부터 봅시다. 인자야 두로 왕을 향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거는 말은 두로 왕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하고 사람하고 갖다 대면 누가 잘났을까요? 마귀가 천배 만배나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일어났잖아요. 너는 완전하다. 퍼펙트. 천사 중에 가장 퍼펙트한 천사예요. 인간은 퍼펙트하네요. 인간은요, 허물토성입니다. 원래 지을 때다 빨가벗었어요. 인간은 지을 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맨몸이요. 그런데 이 루시퍼를 만들 때는요, 처음부터 멋있게 만들었어요. 지음 받을 때부터.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버섯꽃, 홍버섯과 항버섯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버섯과 남버섯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지음받던 날부터요, 이 루시퍼는 온몸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몸 자체가, 우리는 옷을 벗고 입어야 되는데 이 루시퍼는 몸 자체가 보석이요. 멋있잖아. 외국에 보니까 어느 유명한 권투 선수가 돈 많이 버니까요, 이 있잖아요. 이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놨더라고. 루시퍼가 되고 싶은 모양이라. 그러니까 온몸을 막 다이아몬드로 꾸미고 막 그래요. 그 본능이 누구부터 오냐?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내 몸을 뭐 치장을 해서 꾸미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다, 이게. 인간의 가장, 우리를 하나님이 지을 때 어느 때 가장 아름답게 내면적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느 때 가장 아름다우냐? 예수님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워. 그러니까 원래 만들 때부터 빨가벗기가 만들어낸 거야, 이게. 하나님은 루시퍼를 만들 때에는 온몸을 보석으로 꾸며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휘황찬란하게.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시퍼가 가만 보니까, 자기 몸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황홀한 거예요. 황홀해.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 몸이 빛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빛이, 자기 보석은 스스로 빛을 발해요. 빛을 받아야 빛이 나요. 받아야 돼.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의 신이에요. 빛을 쫙 비출 때,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쫙 비출 때 그 루시퍼가 빛내는 천사로, 예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서 찬양을 부르주는 천사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영원히 부를 그 천사로 아름답게 꾸미가 만들어놨는데, 이 천사가 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면 될 텐데 이게 가만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도취했네. 자기를 보고.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게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벽한 천사가 이 루시퍼예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사람을 지어놓고 완전하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빨가벗었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본 게 자기 보고 자기가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좀 잘하려고 여러분 쳐다보면 무너져요? 힘나요? 무너져요. 무너져야 돼요. 인간은 무너질 때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아름다움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오셨잖아요. 예수님과 임마누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두 가지. 하나는 죄를,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가 무엇이냐? 죄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나에게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 네 눈을 너로부터 돌려서 나에게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우리는 십자가를 마귀를 물리치는 드라큘라에서, 야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를 받아라. 그래 옛날에 영화 보면 드라큘라 영화 보면 드라큘라 1편에 보면 십자가 갖다 대면 그 드라큘라가 막 불타고 그러잖아요. 드라큘라 3편쯤 가면요 와가지고 십자가를 잡아. 그럼 십자가 녹아 빼.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나 자신을 못 박는 자리다. 나 자신을. 그게 바로 우리 죄를 못 박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거를 거꾸로 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슬픔을 멀리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는 마귀가 거꾸로 십자가를 거꾸로 역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잘 되고 예수 믿고 네 잘 되고 네가 멋있어. 그럼 예수 믿고 잘 되면 뭐 하려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안에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천국만 갈락해. 예수님을 안 좋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뭐냐? 목사님 뭐 해야 천국 가요? 그거를 물어봐. 그 질문이 잘못된 거야. 천국은 내가 뭘 점수 따서 가는 걸로 생각해. 그 사람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쪽집게 가야만 받은거라. 천국을 가려고 뭐 특별 수업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전도, 충성, 봉사 이런 거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점수만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뭐를 잘 보여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 교회 와서 일만 하려는 일만.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앞에 잘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너의 전부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점수 따라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가는 나라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도 빨간 모자 쓰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잖아. 예수님 없으면 의미 없는 사람이 되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뭐가 별 볼일 없어.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보십시오. 예수님께 뭐 탄해가지고 뭐를 하고 탄해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되는 게 예수님께 복받아가 전도하려고 하는 거야. 아스라 전도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로 내가 임마누엘로 동행으로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네가 나로 기뻐하느냐 기뻐하느냐.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이 처음에 마귀로 지은 것이 아니라 가장 천사 중에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피조물로 지었는데 이게 아름답고 즐거 멋있는 것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은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자기가 보고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라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전부 내재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는 전부 자기 잘난 거 아니에요. 전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잘 되고 내가 되고 또 천국 가는 것도 똑같아요. 죄 안 지었어. 내가 완벽했어. 죄 안 지어서 천국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뭘 해서 가느냐?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인간에게 부어준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에게 컴퓨터라는 것도 뭘 줬잖아요. 인간의 하드웨어가 뭐냐? 예수님 없이는 완벽하지 않는 거라. 합체. 예수님으로 합체될 때 퍼펙트해진다. 퍼펙트해진다. 그런 면으로 보면요, 가장 완벽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같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몸에 뭐 보석으로 꾸미는 거 봤어요? 안 꾸미죠. 인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 보석으로 꾸민 인간이 멋있어요. 안에 그 사람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이런 게 충만한 사람이 멋있어요. 뭔 말을 하는 건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부어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16년 성탄절을 보내며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거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기쁨으로 살렵니다. 어제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요, 그 비행기 속에서 구름 속에서 이렇게 가는데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구름 속에 있던 제 모습을 그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평안함이 너무 임해요. 아들아, 내가 귀하도다. 네가 네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도다. 여러분, 마귀는요 늘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늘 레파토리 안 변합니다. 늘 나를 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병 중에 고침받기 힘든 병을 가진 사람은요 잘생긴 사람이에요. 첫째, 잘생긴 사람 보면 자기가 자기를 봐도 거울을 보면 너무 멋있잖아.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어느 때는 무너졌다가 애매하게 생겨가지고 여기 보면 오늘 잘생기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조심하십시오. 무너져야 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돈 많으면요 겁이 없어 사람이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왜 나에게 물질을 여기 보니 부자도 별로 없다마는 그래도 혹시 모르죠. 왜 물질을 맡겼습니까? 나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 예수님과 관계 맺는 그 은혜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로 만족을 누리를 그거 만족 허무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한테 돈 많이 준다고 내가 눈이나 깜짝할까요? 하나도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기초적인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왜 이럴까 고민하셔야 된다요.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온전한 교회 메시지 듣고 오신 분들은요 그 인생을 고민한 사람들이 오시는 자리예요. 복 받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고. 죄가 뭘까? 인생이 뭘까? 고민해서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동행의 은혜를 배워 그로 말미암아 내가 늘 기쁨 가운데 사는 이것을 누리는 자리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집사님 앞에서 만나자마자 예수님 사랑이면 눈물이 난다고.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예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래 성경만 읽어줘도 잘 찾아서 참 고마워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봅시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가를 아는 거. 이거 알면요 이거 인생의 거의 90%는 문제 해결한 겁니다. 적용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왜 태어났냐? 수많은 사람이 물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목표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 그걸 다 가르쳐 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할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 예수님 하면 눈물이 나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유를 몰라.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몰라. 예수님 하는데 왜 좋은지 내가 몰라. 그 성령님이 나에게 부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에게 준 특권이다. 특권이다. 저는 텔레비전에 오늘 예수라는 게 아마 아기 예수도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기자 빼고 예수님 너무 그냥 그래. 우리 텔레비에서 예수님이 나올까? 안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난 우리 교회들 간판에도 보면 대한예수교 이렇게 써놨잖아요. 교자는 빼고 예수님만 걸려. 우리 진에 오시면 우리 앞에 몰몬교회가 있어요. 몰몬교회. 그거 보면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마릴성도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만. 왜 그런지 몰라. 한날 차 타고 탁 내렸는데 앞에 거기 큰 자로 딱 있더라고. 가슴이 쿵. 어릴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끌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어서요, 이 교회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예수님을 마음껏 부르짖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그냥 쿵쾅쿵쾅하고, 예수님 아니면 아무 필요 없는 이거. 우리 좋은 일, 착한 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예수님하고 바닷가에서 데이트하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라바셀렌다라 나의 예수님 가바레 빌라바라, 그 노래 부르는 게요 가장,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예. 우리 찬성에도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근데 기도가 딴 게 아니고요, 옛날에 기도할 때요 잘못 가르쳐가 기도는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누가 이런 찬송을 찌가지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로워. 근데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거워.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수님,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기쁨과 은혜가 안에서부터 피어오르는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 해보십시오. 안에서부터요 뭐가 시원한 게 올라옵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걸요 친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바깥에, 저는 이걸 확인하게 구분합니다. 제가 불이요 돕기도 많이 해보고요, 전도도 뛰댕기보고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보고 이런 거 해봤잖아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뻐요. 어때 가장 기쁘냐? 예수님과 관계하고 방언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안에서 또 올라오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인가 이게. 어떤 분이 이 말하면 나는 왜 안 되지 그런데 될 때까지 해보세요. 이게 성령님이 부으신 은혜의 차이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빨간 모자로 여러분 앞에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조교는 잘해요. 원래 조교는 빨간 모자는 잘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변 목사님 몇 걸 안 돼? 숙달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놓은 거예요. 내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옮겨놓은 거라 나를.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이 뭡니까? 네가 네 자신을 위해 살던 데서 네가 나 예수 안으로 사랑함으로 네 죄를 내가 사하노라 선포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것이다. 죄 아래 사는 삶은 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내 잘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예수님이죠. 그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사람이요. 사람이에요. 뭐 꾸민 것도 없고 수수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셨어요. 창조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예수는 원래부터 계신 분이신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분인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은 거예요. 지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우리 인간 모습인 거예요. 원래 나타내 보이셔서 나타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한 존재로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모든 만물을 만들 때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보십시다. 마귀가 죄가 무엇이냐?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낳은 거예요. 여기가 바로 죄의 출발점인 거예요. 천사들이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모든 인생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했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내가 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면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라이벌이지.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그 앞에까지요, 마귀가 와가지고 비난하는 게 그거예요. 왜 예수는 당신 마음대로 하냐? 독재자, 독재자. 응? 지금도 지옥에서 부르짖는 마귀의 소리들이 예수님을 독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 말하죠. 네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느냐? 할 말이 없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놈들이 반란을 일으켜가 천사의 3분의 1이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자기 잘났다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인생이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 땅에 뭘 하리라. 그 창세기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로 뭉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높은데 하나님까지 올라가자. 그 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죠. 모든 죄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죄의 근본의 모습을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풀리시죠? 성경이 다 풀립니다. 죄란 무엇이냐?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예수님을 위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을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주셨다. 함께 해주신다. 내 안에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내 안에 함께 해주신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사람은요,
사람이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것을 뭐로 감지하느냐? 마음과 생각으로 감지해내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내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 없이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마귀가 딱 주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건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마음의 생각이 주인공이 나냐 예수님이냐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이 저녁에 주무실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마귀가요, 내한테 와갖고 자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큰 교회를 보여줘요, 내한테. 그런데 그 모습도 기도하는 모습 있잖아요. 손으로 기도해서 큰 교회. 그 마음이 붕 떠. 아이고야, 이 교회 가지고 뭘 좀 해볼까. 그럼 가만히 보면 그걸 하면 뭐가 임하는 내 안에서 슬픔이, 어둠이 확 임해요. 그걸 여러분 감지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아니니까 성도들에게는 와가지고 아마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 큰 별장 이런 거 한번 보여줄까? 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되는 거를 생각으로 싹 넣어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면 입꼬리가 근데 마음 한편에는 어둠이. 자, 24절을 보십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 즉 목사가 된, 주의 종이 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뭘 하는 종이냐? 그거를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에 생각하는 예수님의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를 바로 구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의 은혜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과 동행의 은혜로 이끌도록 이끄는 일이 주의 종의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다른 일을 위하여 부름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죠? 26절에 보십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구분된 자라고 그러는데 임마누엘은 심령에 예수의 영이 있는 자. 이 땅에는요, 두 가지 인간이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와 예수의 영이 없는 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제가 하는 이 말을 얘기를 해도 이해도 못하고 감지도 못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은 두 가지로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귀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임하는 예수의 영을 따라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행의 즐거움으로 살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싸움이 임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날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는 그 자체가 주의 종의 일이요, 사랑의 동행을 시키는 일이 주의 종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종교가 많습니다. 율법의 종이 있습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회개해라, 그런 종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성도를 구원시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임한 자를 구원시킵니다. 천국 가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목마르게 구하고 목마르게 찾으십시오. 제가 하는 목회가 그런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본 게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만 반응해요. 여러분 교회에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 28절 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래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께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의 동행으로 권하는 일이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을 바로 알아셔야 됩니다. 저 목사는 나를 내 마음과 영을 어디로 인도하냐 지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구원과 영생은 내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사랑으로 이끌림 받아야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위대해지고. 미국에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메시지 주제가 뭡니까?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러지?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주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듣기는 좋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뭐냐? 예수님은 조력자요? 내가 주인공이라.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팍팍 밀어줍니다.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말 안 할게요. 분별하라고. 분별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죠? 내 잘 되는 소망은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 영을, 그 마귀는 자기 아니에요, 자기. 타락한 그대로 예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마귀는 그 모습으로 지옥인 겁니다. 그 모습으로. 구원과 영생은 내 마음에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영생과 구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오늘 성탄절인데 좀 길게 한번 합시다. 이왕 칼 꺼낸 거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그 뺑아리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봄에 뺑아리를 키웠는데 조만할 때는 이쁘잖아요. 근데 이게 커가지고 여름쯤 되니까요. 이게 내 학교만 갔다 오면 내한테 덤비 들더라고. 막 장딱이 되는 학교 꽉꽉꽉꽉 하고 막 덤비 드는 거예요. 그래가 이놈을 내가 처단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달밤에 몰래 가갖고 부엌칼 가지고 가고 목을 빗어. 목을 비가 던졌는데 이게 덜 떨어져가고 목을 제끼고 내한테 달라드는 거야. 아이고 진짜 무섭더라 진짜. 오늘 내 죄의 이거를 다 끊어내고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목을 딱 치세요. 그래서 오늘 나라는 존재를 목 치는 날 되기를.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나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요. 아무것도 안 바라봐. 예수님 그분께만 관심이 있어. 그분께만 관심이 있어. 다른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합동측에 얼마 전에 목사님만 우리 합동측 교회가 13,000개잖아요. 그 교회들. 그래 갔더니 막 하는 말이 막 착하고 좋은 목사들은 정치 아무도 안 하. 그러니까 앞에 나스가 일하는 사람들만 앞에 나가 막 큰 소리 치니까 합동이 합동됐다고. 그런 말에 다른 데 자꾸 관심을 많이 가져. 예수님의 영에 관심을 가진 사람 예수님께만 관심해요.
관심. 다른 거 관심을 안 해. 저 그래요. 저는 아무 관심이 없어. 세상 재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요. 혹 재미가 있다면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게 재밌고, 그거는 장소가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 별로 안 피곤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어디가 제일 좋아하면 안방이 제일 좋아. 내가 움직이기 싫고요. 가만히 누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오면 집회 가도 호텔에 가만히 누가 있는 게 이래요. 예수님하고 그 구름 속에서 가만히 사랑합니다. 그 좋은 거였지. 앵가는 사람은 누가 그러더라도 좀 안 쓰십니까? 안 쓰셔. 그냥 좋아요. 어떤 분은 나는 뱀목사 몇 거를 못하거든. 10분의 1만 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고. 저는 어젯밤 이왕 예수님께 베린 몸이거든요. 저 이왕 베려. 여러분 내만쯤 하면 좋겠지만 저는 베린 목사요. 그러니까 좋게 베린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놀라하지 마요. 저는 별 재미가 없어. 누구누구 만나자 해도 나는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누구 만나잖아요. 빨리 헤어지고 싶고 내 혼자 이래 예수님을 가고 싶은 거야. 사람 자꾸 만나고 그런 거 난 하나도 안 즐거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빨간 모자 써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3절 봅시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가셔서 모든 죄악을 벌하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에 죄가 간영한데 주님이 혼자 가셨어도 이미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 넣어서 빛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들어가야 될 군사들이 엉망이라. 이 군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 답답한 게라.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가지 마라. 내가 갈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 4절에 보면 이제 백성이 이 준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누구 몸을 단장 안 했다고요? 자기 몸. 자기가 안 중요하죠. 내가 안 중요해요. 우리 전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잘 때야 전도가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전도 방법입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에게서부터 예수님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내가 받은 복, 축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는 불로 알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로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서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려니 너희는 장신구를 뭐하라? 떼어내라. 네가 네 자신을 위하여 너를 단장하고 좋아하는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떠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보다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을 때 요구한 게 그거였습니다. 너가 아니다. 너는 나와 동행하는 자. 내가 너와 임마누엘을 해서 들어가기를 한다. 네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의 화려함을 떼어내어라. 14절에도 봅시다. 33절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게 모세는 이걸 아는 거예요. 모세는 이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분은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부터 봅시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대면함 같이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유일한 점은 예수님과 대면해서 동행해서 대화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안 자녀의 차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주님과 대면하여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지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 삶.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2절. 로마서 1장 22절 봅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지혜롭다. 근데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어요. 사람은 어리석으면 어릴수록 더 복돼요. 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멀리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하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맡기며 내 삶을 나아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죄란 무엇이냐? 스스로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2절 봐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전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다 바꾸는 거라는 겁니다. 모든 우상은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골로새서 보면 우상은 탐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갖고 싶어하고 네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상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로워 되는 사람을 이런 모양으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지혜를 자꾸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를 누려보십시오. 그러면요, 참 뭐가 이만하냐면 기쁨이 그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일이 많으면 골치 아파져. 계획이 많으면 골치 아파져요. 꿈이 많으면요, 저는 꿈이 아주 심플합니다. 사람이 꿈 꾸잖아요. 여러분 꿈 많이 꾸세요?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야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뭔가 막 하고자 꿈이 많은 사람은 꿈이 많아. 저는 꿈이 많이 없어요. 오직 꿈꾸면 영적인 꿈 이런 거밖에 안 꿔요. 오늘 새벽에는, 오늘 아침에는 꿈을 꿨는데 영적인 꿈을 꿔요. 제가 어느 아는 목사님하고 이래 조그마한 그 오두막집에서 이래 비밀 회의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뭐 이제 이 예수님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봉창문 조그마한 데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쪽을 보니까 어느 군인들이 막 웅성웅성 서 있어요. 있더만 이 돌을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 큰 돌을요, 멀리 안 떨어져 있는데 한 4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던지는 거예요. 창문이 깨지면서 돌아. 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인들인데 보니까 해군 장교들이에요. 보니까 내가 해군 출신이니까 해군 장교들을 알잖아. 카키 옷을 입었더라고. 여름 정장이요. 카키색 알죠? 그 고동색, 옅은 고동색 같은 해군들 그 근무복이에요. 그 딱 나가니까 계급장을 달았어. 대위 계급장이야. 중위도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그 뒤에 딱 서가 있는데 보니까 좀 더 높은, 하여튼 뭐 대령급 되는 그런 군인들이 그 뒤에 서가 있더라고. 서가 있고. 재밌습니까? 꿈도 나는 이런 꿈 꿔. 너무 선명해가지고 꿈도 굉장히 선명하더라고. 한번 꾸면요, 그런 선명한 꿈. 보통 때는 그런 꿈 없어요. 혹시 예수님 꿈이는 한 번씩 꾸고 영적인 꿈을 많이 꿔요. 근데 딱 가면 따지려고 내가 밖에 나가지고, 당신들이 군인들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야? 어? 딱 따지고 나가는데 계급장을 달았는데 대위 계급장인데요. 내가 해군들 계급장 알잖아요. 딱 세 개, 딱 파풀 3개 붙었는데 아주 정교하게 아주 각이제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요것들은 보니까 지가 스스로 달은 기라. 가짜 계급장이 표가 나. 보니까 색깔이 좀 광택이 죽었는데 아주 심플하지 않고 좀 이래 뭐 둥그스름하게 대충 달한 거야. 대충. 가짜들인 기라. 가짜들인 거. 그 뒤에 보니까 지시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좀 막 영으로 좀 공격하려고, 영적으로 항상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조심해라, 숨어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거까지 찾아내가 찾아오는 거라. 이게 그런 꿈들을 많이 꿉니다. 그 꿈 얘기가 나와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오늘 꿈꾼 얘기. 저는 목사니까 그런 전투에 관한 그런 꿈들을 꿉니다. 장교들에 관한 꿈들. 영적인 악한 영들이 네가 숨어 있지만 너를 찾아와서 비난하고 공격할 거라는 것을 숨어서 하는 것이죠. 그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꿔야지, 허황된 꿈을 꾸면요 막 잘 때는 꿈 꾸고요 헛된 꿈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꾸는 꿈이 참 많아요.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 사랑으로 만드시면 좋은 꿈입니다. 좋은 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잘 때는 그런 소원의 마음을 늘 가지면 꿈도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꿈이 나오거든 즉시 잠에서 깨어서 엎드리시기를요. 내 마음을 청소해달라고,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네? 마귀가 하는 역할도 좋은 게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교정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헛된 걸 소망했구나. 내가 잘 되는 걸, 내 잘 되는 걸 소망했구나. 꿈도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잘 정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경배해야 돼요. 그렇죠? 조물주라는 것은, 조물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얻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나라는 존재를 더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니라.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곧 그들의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술대로 살 거를 안 하고 막 자기 쾌락, 이 세상에 자기. 그래서 인생이 최고로 쾌락을 추구하면 이 성적인 타락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은 자기 사랑의 가장 극단입니다. 자기 사랑. 보십시오. 전 세계 독재자들이 정권을 다 잡고 나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성적으로 다 타락해 갑니다. 그 완전한 모습이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얻지 못하면 그런 곳에 심취하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성경이 리얼하게 정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위하여 자기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절에 가서 목탁도 드린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절에 간 스님들은 자기 사랑의 가장 극단적인 것입니다. 불교 용어가 뭡니까? 천상천하 유화 독존 아닙니까? 자기가 붙여져. 맞죠? 자기예요, 자기. 종교의 최고봉이 자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마귀의 최고봉이 뭐예요? 자기죠. 똑같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도 죄 없는 상태에, 아까 에스겔서 2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기가 하나님 같은 채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일진대라고 말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있는 존재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런 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네가 죄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미혹인 것입니다. 문제들이 해결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 마음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동행하여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주인공이, 내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면 세상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세상 걸 즐기려고 그러면 예수님 좀 저리 들어가 계세요. 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빨간 모자 써서 여러분 모이잖아요. 세상 거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누릴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이룰 것도 많고 꿈도 많고 소망도 많고, 그런 사람은 헛된 꿈이 많아. 내 마음의 소망이 예수님이 될 때. 28절 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죄의 여러 결과들을 얘기하고 축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즉 예수의 영이 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네 마음 가운데 있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네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네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면 너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은 네 안에 있는 임마누엘이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의 신앙의 차이지, 착한 일을 했느냐 좋은 일을 했느냐 예수님께 기도해서 네 응답을 받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까? 이 말하면 그러셔. 예수님 계시기는 계시는데요, 잘 있는지 없는지 좀 모르겠고요,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뱀 목사를 오랫도록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세우는 거 아니에요. 뱀 목사님만큼만 하기를 바랍니다. 하세요. 그런데 뭐에 차이지냐면 저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맨날 그것만 하고 있잖아.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저는요. 동행만 하잖아요. 기쁨으로 구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직업이 뭡니까? 묵고 노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묵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묵고 놀으러 가니까 맨날 놀기만 해. 놀지 말고 노는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셨어. 네? 10절을 보십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혹 세상에 죄를 혹 지어도 지옥 안 갑니다. 왜? 공부할 뿐입니다. 괴로워. 죄 지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예수의 영이 없느냐 있느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다른 거 두드리지 말라. 네 안에 결코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14절 보십시다. 무릇이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너무 친근한 거야.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실제요, 괴롭고 힘들면 예수님 하면 막 안에서 친근함이 그대로 임해요.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사랑하리라. 이 음성 들으면요, 힘이 풀풀 나. 제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애들 유리창 깨는 애들 얘기했잖아. 깨고 났는데 막 소문 들리기로 막 오늘 야 누구야 네 유리창 깨가 너가 아버지가 오늘 네 발목아지 부산다 하더라. 그래 저녁 8시 되면 다 들어가요. 그래 그 다음날 보면 발 찾아봐. 물어보잖아. 너가 아버지 네 발목 부산다 하다면 뭐라 하더노? 아무 말 안 하더라. 밥 뭐라 하더라. 왜? 아버지니까. 사고 치지 말라고 엄포를 준 거죠.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어요. 뭐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동행했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어떻게 말하는데? 아들아 한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쓴 책이 예수 동행 기록 1, 2, 3권 아닙니까? 썼잖아. 여러분은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데 하는데 있어요? 있으면 내 소개해줘. 갈게요. 나도 정말 더 사랑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없더라고. 사랑해야 됩니다. 말은 해. 실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누구의 영요?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예, 영을 우리 어디에 보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빠라 부르며 친근하게, 아빠라는 말은 친근하다는 거예요. 아빠, 친근하게 해서 예수님과의 친근한 동행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내 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아빠라 부르시고, 저는 표현을 예수님 사랑해요로 표현합니다. 친근함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사랑을 부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종과 아들의 차이는, 종은요 앞에 보면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섬겨요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기는 해요. 무서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뭐 할까요? 전도 많이 할까요? 헌금 많이 할까요? 이런 걸 해요.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헌금을 1년에 기본적으로 특별헌금을 3번밖에 안 합니다. 부활절 헌금하고요, 추수감사함 오늘요, 그 외에는 안 합니다. 기쁨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억지로 하고 그래 하자면 그 기쁨을 하십시오. 헌금을 할 때도 기쁨을 하시고 절금을 하십시오. 이제 헌금 많이 해갖고 하나님 앞에 점수 달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마음을 먼저 드리세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고, 예수님 헌금 많이 해야 되니까, 아니 네 마음을 받는다.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께 가서 용돈 드릴까 하니까, 아니 네 마음을 받으리라. 그렇잖아요. 헌금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보십시다. 앞으로 가십시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즉 예수를 믿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즉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네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네가 확정해라. 시험해봐라. 오늘 미리 말씀드렸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두려움을 줘요, 사랑을 베푸세요?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안에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라, 점검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뭐하라? 제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해가 슬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 기뻐하라. 기뻐하라. 슬플 일이 어디 있어요?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삶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내 안에 예수님과 대화해서 이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곧 여러분의 현실도 기쁨으로 변화되고요, 짜치는 삶도 변화가 됩니다. 간증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왜 그런데 왜 먼저 물질부터 안 주느냐? 물질 때문에 네가 기뻐할까 봐 안 주는 거예요. 응답 때문에 기뻐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나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바로 될 때 범사도 잘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영혼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예수님 어떻게 살아요? 힘들 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거는 성경에만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제게 만물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집 앞에서 보면 오리들이 있고, 오리요. 오리들이 5월달인가 됐는데 그 엄마 아빠 오리고 새끼 오리가 10마리인가 있더라고. 태어난 지 한 달이나 뭐 됐을까? 딱 요만해요. 그런데 조만한 오리들이요, 사냥을 너무 잘해. 탁탁 물고요. 그게 물을. 그래, 아들아 네가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저 오리들도 내가 먹이고 입힌단다. 그 또 한 곳에 가니까요, 또 오리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창원에 가면 창원천이라고 큰 데가 있습니다. 저 마산만으로 들어가는 그 상류까지 바닷물이 밀려오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쭉 가는데요, 오리들이요, 엄마 오리, 아빠 오리가 있고 오리 새끼 딱 요만한 게 10마리가 있는데요, 물이 쫙 빠지고 나면 물이 좀 이렇게 덜 빠진 그런데 숭어 새끼가 이런 게 있거든. 모체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딱 손가락만 이런 게, 그거를 사냥을 하는데요, 하객진을 펼치는 거야.
일정한 간격을요, 엄마 오리, 아빠 오리 양쪽에 서고 중간에 새끼 오리들이 딱 일정한 간격을 해가지고 그거를 물이 깊으니까 그거를 쫙 얘가 몰아가지고 모래사장 위로 밀어 올리는 거야. 생활한 지 얼마 돼도 안 한 게. 그거 보고요, 와, 인생 별거 아니구나. 예수님이 안에서 그 말 하셨거든. 내가 저 오리도 먹이고 입히는데 아들아, 네 삶을 네가 지금 나와 사랑하는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아라. 예수님은 다이렉트로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세상 만물을 들어서요,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보십시다. 내 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해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또 온전하게 되며, 온전케 된다는 게 뭐냐면 너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래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온전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게 하시되, 또 위로를 받으라. 예수님의 음성은 위로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줘서 늘 경상도 사투리 약구지긴다는데 힘 빠지게 하고요, 생각이요, 생각, 힘 빠지는 생각, 고통, 괴로움, 이 생각들은 마귀가 줘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세요. 사랑의 위로를 주세요. 든든해. 아버지 없어도 돼요. 엄마 없어도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 그래서 내일 모레 저 부평에서 집회할 건데요, 외로울 때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예. 외로울 때 찾아와 친구 되어 주시잖아. 복음성 그대로요. 외로울 때 위로를 주세요. 거기가 복 받을 시간이에요. 또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여러 상.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사랑과 평강의 예수님이세요. 사랑을 마음껏 부으시고 평강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 되면 계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주께 계시를 받았는데 막 전쟁이 나니 뭐 땅 팔리는 게 먼 땅을 사세요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랑과 평강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사랑의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즐거워요.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289장 우리 찬송가 부르십시다. 박수 치셔 들으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별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연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기쁨 피길 데 없고 그 즐거움이 피길 데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동행 붙으시고 우리 남은 인생의 삶 사셔서 승리의 영광, 임마누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가장 큰 축복,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누리시는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셔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퍼펙트한 사람으로 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보신 예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행한다고 우리 잠시 한 1, 2분 동안 동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에 동행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부으신 그 사랑의 동행이 즐겁고 기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귀하고 좋습니다. 라바 알라라 올라바라 이루빌라바레 갈라 오반달라비 길러 걸어비 올라바라 라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도름비리 걸러라 알라라 예수님 주의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슬픔을 물리치며 괴로움과 고통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예수여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예수여 기쁨과 즐거움을 주사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 알라비라 오바란다 알라바라 구르빌레 구르빌레비 고로발레 올라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늘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심을 압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졌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맑게 시켜주시고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 살던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합니다. 우리 모든 옛사랑의 거룩한 신부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주의 거룩한 신부들의 마음에 사랑으로 늘 임재하셔서 동행해 주시어서 이 기쁨 빼앗기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어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예수님의 동행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